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몰래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마는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실제적인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일평생을 함께 했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또 어떤 문제 앞에 서면 그런 믿음이 온데 간데 없이 걱정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사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죽음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면서 쭉 하신 겁니다. 뒤에 또 말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날 보고 더 떨지 마.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감에 두려움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절절매며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싶은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평안해. 내가 살아있잖아. 사실 인간의 최대 절대 절망의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나면 뛰어넘을 수 완전히 없을까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나면 세상에 뭐 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합기도 8단이 아니고 합기도가 8단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고 나면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나옵니다. 앞에 인용한 19절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26절. 여러분, 어떤 말을 3번이나 선언적으로 반복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요한의 의도, 성령의 의도가 뭘까요? 기독교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요한은 그 성령의 의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고대 이스라엘부터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인사말이 바로 평강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이웃을 방문했을 때 다양하게, 원래 샬롬이라고 했는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오늘 이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로 그렇게 예를 표하는 말로 쓰였던 상용된 단어이고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인사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독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 이럴 때는 평안할 수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국면, 다양한 상황,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 다 덮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인간 절대 절망을 뛰어넘는 데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 가진 인생은 늘 공포와 불안에 허덕입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가장 무서운 두려움, 죽음과 맞서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끊어낸 자가 누리는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의와 희락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선언한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평강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기독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고대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백성들은 그분을 뵐 일이 평생 잘 없어요. 어쩌다가 운 좋으면 한번 행차하실 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성 위에 꽂혀있는 흔들리는 깃발은 나라님이 평안하시다, 백성들은 안녕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주었대요. 기독인 안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한 평안, 그리고 늘 기쁨의 이 깃발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보여주는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보고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두려움 다 날아갔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셔서 죽음과 사망 최고의 공포를 이기고 나타나서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나 살아왔어, 떨지 마.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 공포는 물러가고 기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복이 되는데 기쁨이. 근데 21절에 또 얘기를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21절에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평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20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야, 날 봐.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는 평안이라면 21절의 평안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진짜 행복, 진짜 평강을 수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높은 수준의 평안입니다.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한 것,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정돈하는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다 수준 있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 그와 함께 살아보니까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죽음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은 것 같아. 그럴 때도 함께 하시면서 제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간증을 갖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다 찍어 밟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 떠는 거 그거, 죄 때문에 맨날 두려워하는 거 그거, 별로 안 두려워할 거 앞에 벌벌 뛰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떠니? 내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에 모르고 있는 이 평강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평강을 유통시키는 유통자의 얼굴이 어때야 되겠어요? 빵실해야 되죠. 여러분, 내용은 어울리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게 기본 상식이에요. 이 평강을 배달하는 운반꾼이 꾸지리한 표정으로 다니면 누가 그 평강을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결국 제가 맨날 강조하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종적인 삶은 우리가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일상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망 없는 세상, 소망 없는 현장, 다 무너진 상황에서 너무 초연한 우리를 보면서 뭐야 이게? 저기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별 볼 일 없는 밭을, 아니 온 장과 미천 다 들여서 부채까지 내어서 샀는데 사람들은 쟤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본인은 날마다 쾌재를 부르짖습니다. 다 잊혀질 때쯤 밭에 감추어진 저 보화를 캐내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비유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항상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그 더 큰 평안으로 또 복음을 유통하면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그 힘으로 사는 교회예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려면 돈 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잠깐 흔들리는 거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더 탄탄한 행복이 내 안에 요동치지 않는 채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원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꼭 같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오직, 여기 강조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되리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극도화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내 증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원문은 내 증인들이에요.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맨날 제가 떠드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밥 한 그릇 사 먹고 못 참아서, 아니 자기 돈 두고 먹었는데, 10,000원짜리 음식을 10,000원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나하고 같이 갈래? 여러분, 이게 바로 선조적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꼭 몽골 안 가도 돼요. 갈 필요도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아이 3남매를 저 박봉에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늘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존 시메드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선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부다. 선교는 후천적이 아니라 본래적이며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다.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와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어도 또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입맛 없다고 2개 다 끊고 죽습니까? 억지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닌겔이라도 꼽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한성교회는 윙크라는 주제로 눈이 무너지도록 우리 인생을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며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똑똑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일정이 뒤로 미루어졌지만 좀 재미있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어필되는 방법으로 진군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5월 24일 날, 그리고 5월 30일 날 태신자, 6월 21일, 22일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 이 행축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가진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늘 불안과 공포의 허덕입니다. 이게 죄가 만든 결과예요. 상황의 문제만 아닙니다. 병 걸리면 어쩔까? 실직하면 어쩔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또 걱정. 요새는 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면서 또 걱정을 또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건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사는 게 비슷해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인간 자체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죄상의 자락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기원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날 보고 떨지 말라.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움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아니, 못자국 장자국 다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만나자 근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20절 보세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어버이 줄 예배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의 예배고 말씀이지만 그 중에 여전히 살아 일하시는, 내 속에 나와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정리여서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우리는 그저 가는 거예요. 온 동네가 우리를 붙잡아도 우리는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시고
존재하시는 온 동네가 연탄 집게를 들고 다 나를 죽이려고 떼거리로 몰려와도 우리 여기 약간 끌칠 수는 있는데 스크래치는 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정의야. 저는 늘 이 정의 앞에 행복해요. 사실 공포나 두려움은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참 평안은 언제 어떻게 주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니까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이 화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어요. 어떤 유학파 목사님 교회 외국에서 유학할 때 목회하던 분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그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좀 어둡잖아요. 또 여러분 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더 그렇거든요. 다들 뭐 저를 비롯해서 인상파들이 대거 뭐 사진 찍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예배를 처음 드리고 드려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교회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눈치를 채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군요. 당신 얼굴은 어떤가요? 고난주간인가요? 부활주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빵글빵글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고 배달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성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행복을 만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맨날 우리가 떠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왜 이게 구호로 끝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좀 슬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처럼 걸핏하면 도망가고 걸핏하면 딴소리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적치려고 가던 그 핍박의 여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냥 모퉁이를 놀다가 팍 둘이 부딪힌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거역하고 대항하던 본성은 다 사라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꼭 점검이 필요해요.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은 신앙의 역사가 얼마이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 거부하고 외면해도 결국은 어디로? 그 매듭 있는 자리로 금방 돌아가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들이 내 삶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다시 하면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평강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이 평강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근에 제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려서 회복하려고 조용히 노력하는 중인데, 내가 제 아내에게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기도 시간이 옛날처럼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날이라도 안 빠뜨리려고
월요일도 나와서 앉아있고 어쨌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해서 참 좋아요. 철야를 하면 가장 영적으로 밀리는 걸 느낍니다. 해보신 분, 여러분 그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뭐 반주하고도 맞아야 되고 다 어려운데 또 사람들이 최근에 많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시간, 2시간을 끌고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 약간 달라진 내 영적 상황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한 2주, 3주는. 그냥 그 청중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템포로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좀 우아했어요.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옛날에 기도를 찾아가고 싶어서 약간 노력한 게 전부예요. 오늘 제 이 비천한 고백에서 여러분이 뭔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건 높이 꽂혀있는 돛대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보신 거죠. 사실은 그 돛대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 배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돛대는 그저 그 바람을 받아주는 역할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칭찬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항복을 높이 하는 겁니다. 손 들고 난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조신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